봅시다. 힘내세요. 잘하고 있어요. 잘 될 겁니다. 우리 전우자로도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에게도요. 예. 저는 국민학교를 좀 나왔습니다. 좀 연식이 있다는 거죠. 국민학교 시절을 되돌아보면 제 기억에 한 달에 한 번은요, 신체 검사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상상도 못할 일인데요, 저학년들은 팬티 하나만 입혀가지고서요, 복도에 이렇게 줄을 세워가지고서 시력 검사도 하고 몸무게도 재고 키도 쟀었었죠. 그리고 지금은 상상도 못하겠지만 그 당시 어떤 위생관념이 조금 떨어지다 보니까 이 신체 검사 날에는 선생님들이 학생들의 두발 상태나 손톱이나 발톱의 청결 상태도 늘 진단을 했었었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기적으로 키와 몸무게를 체크하면서 건강하게 학생들이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가는지를 진단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나이가 먹어가면서 신체 검사를 받을 일은 없겠죠. 그러나 대한민국은 참 좋은 나라라 2년에 한 번씩 성인들은 국민건강검진이라는 혜택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라에서 2년에 한 번씩 같은 목적으로 국민들의 건강 상태를 진단해 주죠. 그리고 특별히 이런 건강검진 과정을 통해서 자신도 자각하지 못하고 있었던 어떤 질병의 유무를 발견하거나 건강 상태의 심각성을 발견하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황세현 집사님의 배려로 작년에 받아야 될 종합검진을 못 받아서 올 연초에 좀 받게 되었거든요. 저는 늘 건강만큼은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몸에도 무언가 이상이 있었었는지요, 이 암으로 자칫 발병 가능한 이 작은 용종, 선종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제거하고 조직 검사도 좀 받았고요. 또 그 후로도 1년에 한 번씩은 계속해서 검사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 건강에 자신을 가지고 있었던 제게 이런 건강검진의 과정을 통해서 이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 좀 제가 느낀 것이 있어요. 겉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었던 내 몸에도 이런 건강검진 과정을 통해서 무언가 이상이 있다는 것과 건강 상태를 체크할 수 있는 것처럼 영적으로도 좀 이런 시간은 필요하겠다 싶은 생각을 가졌어요. 우리의 영적인 건강에 대해서는 얼마나 많이 여러분들 관심을 갖고 있습니까? 내 영혼이 건강한지, 또 제때제때 잘 자라고 있고 성숙하고 있는지, 성장하고 있는지에 대한 관심을 의외로 많은 성도들이 자신의 육신의 건강만큼 갖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정기 검진을 통해서 육적 건강을 진단하는 것처럼 이 목회자는 영적 건강과 성숙을 위한 진단도 교회에서 정기적으로 조금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지난주서부터 우리는 삶으로 너희의 믿음을 증명하라는 시리즈 제목으로 야고보서의 말씀을 함께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친동생이자 초대 교회의 지도자였었던 야고보 선생이 그 당시 환난과 핍박으로 인해서 각처에 흩어진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도전하기 위해서 사랑으로 쓴 편지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야고보서의 저자가 예수님의 친동생이라는 사실에 묘한 감동과 은혜를 받는 목사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야고보 선생은 예수님의 살아생전에는 예수를 안 믿었어요. 예수님이 누구입니까? 최고의 설교자셨고 최고의 전도자셨고, 여러분, 하나님의 그 능력을 이 땅에 펼치고 보이셨던 그 놀라우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그 설교를 듣고 그 복음을 듣고 그 기적을 보면서도 끝까지 예수를 안 믿었다면, 오늘 우리 가족들 중에 나의 권명과 나의 여러분들 어떠한 이 그 전도를 통해서 예수를 안 믿는다는 것은, 따라 세웁시다,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최고의 설교자, 최고의 전도자가 기적을 펼치면서도 자기의 가족들을 살아생전 전도하지 못했다면, 우리들이 내 남편 전도 못하고 자식들 전도 못하고 내 주위의 사람들 쉽게 교회로 못 걸어오는 것, 이건 어떻게 보면 지극히 당연한 일이에요. 그러나 이러한 야고보 선생이 예수님의 죽음을 목도하고 부활하심을 경험하고 성령의 체험을 통해서 이런 어떤 예수를 믿을 뿐만이 아니라 초대 교회를 이끌어가는 큰 일꾼이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예비하신 누군가를
언젠가는 부르시고 예수를 믿게 하시고 더 나아가 위대한 일꾼으로 사용하시는데, 저와 여러분이 마음으로 품고 기도하는 그 대상자들이 야고와 같은 이런 은혜가 주어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고보서의 특징은 유독 행함을 강조하는 말씀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믿음을 강조하던 이 로마서나 갈라디아서와 자꾸 갈등을 일으키는 말씀처럼 오해를 내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루터와 같은 경우는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폄하를 했습니다. 오해를 했어요. 행위와 삶을 강조하는 말씀이다 보니까 오해를 했는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야고보서의 말씀은 성도들의 행함과 실천을 강조하는데, 구원의 조건으로서의 행함이 아니라 믿음으로 얻은 구원의 열매와 결과로서 행함으로 증명하라는 말씀이 야고보서의 메시지인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지난 시간 서론을 통해 야고보 선생은 오늘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는 다양한 시험이 찾아오는데, 그 다양한 시험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 나가야 된다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다양한 시험 속에서도 그 삶으로 어떻게 믿음을 증명해 나갈까요? 시험의 유형을 분별하라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탄으로부터 온 시험인지, 자기의 욕심과 야망으로 인한 시험인지, 하나님이 나를 성숙시키기 위한 훈련과 축복하시기 위한 테스트로 인한 시험인지 분별을 하라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시험이 하나님의 어떠한 이 훈련 과정이나 테스트 과정으로 오는 시험이라면 첫 번째는 기쁘게 여기라 말씀을 드렸죠. 감정적으로는 기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시험의 결과가 유익하다는 것을 믿으며 나를 더 성화시키고 정화시키고 강화시켜서 예수님 닮아가게 만드는 것이 고난과 시련에 있음을 우리가 계산해보고 묵상하면은 이 감정적으로는 힘들지만 의지적으로 믿음으로 우리는 이 기쁨을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두 번째, 시험을 통해서 인내를 이루라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테스트와 훈련의 과정의 시험은요,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그냥 묵묵하게 버티고 견뎌내면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해결되는 것들이 여러분들 대다수예요. 시간이 흘러가고 때가 되면 알아서 해결이 되고 알아서 풀어지는데, 그 과정 속에서 불안함과 초조함 때문에 인간이 무언가를 하려고 했다가 일을 망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 때문에 주어지는 시험이든, 혹은 여러분들 내 영적으로 주어지는 시험이든, 혹은 내 삶에서 뜻밖의 시험이든, 그 시험이 찾아올 때 가장 쉬운 선택과 방법은 도망치는 거예요. 사람을 피해서 도망치고, 예배의 자리를 피해서 도망치고, 섬김의 자리를 피해서 도망치는 건데, 그렇게 여러분 시험을 꿋꿋하게 인내하고 견디고 버텨내지 못하면 도망친 곳에서 똑같은 시험을 만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간 곳에서 또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상처를 받고, 또 다른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고, 또 다른 문제 때문에 아파해서 여러분 시험이 찾아올 때는 따라 세웁시다. 인내로 버티라. 예, 그것이 두 번째 시험 속에서 믿음을 증명하는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끝으로 이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기도로 지혜를 구하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험의 유형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 더 나아가 시험이 최종적으로 주는 유익을 보면서 기쁨을 선택하게 만드는 지혜, 그리고 인내하게 만드는 그 지혜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주신다고 말씀을 하시며, 기도하며 인내하고 분별하여 피할 것은 피하고 싸울 것은 싸우며 여러분들 인내하며 잘 통과하고 합격할 때, 그때 하나님이 이 시험을 헛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풍성한 것으로 되돌려 주신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전후자로 한 번만 인사합시다. 시험을 잘 통과합시다. 네. 여러분, 지난주에도 참 어렵고 힘들었었던 한 지체가 지난주 말씀을 또 인터넷으로 유튜브로 듣고 다시 힘을 얻고 시험으로 잘 자기가 이 자신을 극복하고 통과했다라는 간증을 아침에 들었어요. 계속해서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을 통해서 야고보 선생은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한 권면과 도전의 말씀을 들려줍니다. 함께 읽은 본문을 통해서는 이제 성숙한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 실천해야 될 구체적인 삶이 있음을 권면하고 도전을 합니다. 다시 말해 함께 읽었던 본문에는요, 영적 성숙의 세 가지 모습을 소개하며
자신의 영적 성숙과 성장을 따라 세웁시다. 이렇게 진단해 보라. 예, 우리의 육적인 건강 상태가 여러분 어떤 종합 검진을 통해서, 건강 검진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건강 상태도 때때로 여러분 정기적으로 진단하고 점검하는 것이 중요한데, 오늘 그 진단과 점검표로 이 주신 말씀이 활용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자신의 영적인 성장과 성숙, 어떻게 여러분 진단해 볼 때 잘하고 있습니까? 성장하고 있습니까? 살아꿈틀대고 있습니까? 이렇게 잘하고 있고 살아있는지, 성장하고 있는지 여러분 진단해 보라는 야고보 선생의 이야기에 같이 귀를 기울여 봅시다. 첫 번째, 인간관계 속에서 따라 세웁시다. 매사에 신중하라. 예, 자신의 영적 성장과 성숙을 인간관계 속에서 매사에 신중한 사람이 되고 있는가를 통해서 진단하라는 권면을 주십니다. 그게 함께 읽은 본문 19절에서 20절의 말씀인데, 좀 정리를 해보자면 이런 이야기예요. 타인의 말에 경청하며 함부로 말하지 않고 자신의 이 분노의 감정을 통제하는 것, 이것이 인간관계 속에서 매사에 신중한 삶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먼저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를 더디하라 권면을 하며 인간관계 속에서 매사에 신중함을 우리들에게 도전하십니다. 이것을 정리해보자면 이런 말이에요. 타인의 말에 경청하는 성숙을 이루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의 말에 경청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말들이 줄어들어서 함부로 말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말에 경청을 하고 이해하고 내 말을 줄이면 불필요한 오해와 곡계 속에서 여러분 이 감정이 욱해서 다투거나 분노를 일으키는 일들이 잦아든다는 이야기입니다. 살면서 유독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불편해 여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유독 거한 곳에서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자주 흔들리시는 분들이 있죠. 더 나아가 흔들리다 못해 싸워서 깨지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만이 아니라 이런 분들로 인해서 상처를 받고 싸우신 분들도 같이 하는 말이 있어요. 따라 세웁시다. 말이 안 통해요. 말이 안 통한다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남편과는 말이 안 통해요. 말이. 내 아내하고는 말이 안 통합니다. 목사님, 우리 부모하고는 고지식해서 말이 안 통해요. 우리 직장 상사하고는 말이 안 통해요. 인간관계에서 유독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관계가 흔들리거나 깨져서 상처를 주고받으시는 분들이 스스로 자주 섞인 말로 하거나 상대방이 자주 저에게 들려주는 얘기들이 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하고는 말이 안 통한다는 것이죠. 이것 때문에 우리는 상처를 받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자면 서로와 대화를 할 때 그저 상대방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주고 경청만 잘해도 여러분 관계가 호전되어지고 주고받은 상처가 얼마든지 치료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상대방과 여러분들 좋은 관계를 맺고 싶습니까? 인간관계의 탁월한 전문가들의 첫 번째 공통점이 이 경청을 잘한다는 거예요. 많이 듣고 자세히 들으면 내 말수가 줄어들다 보니 함부로 말하지 않게 되고, 또 잘 듣다 보니까 이해를 해서 곡해하지 않아서 함부로 말했다가 서로 치고받는 상처를 주고받지 않다 보니까 이 전문가들이 하는 이야기가 경청만 잘해도 관계가 호전되고, 다시 말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인기와 존경과 사랑을 받게 되고, 또 주고받았던 그 상처가 얼마든지 회복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가운데 전문가들은 이 상처를 회복시키고 관계를 호전시키는 이 경청에는 5단계가 있다라고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경청의 단계는 무시라고 합니다. 이걸 고상한 말로 하면 개무시하는 거예요. 대놓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안 듣는 거죠. 얼굴 표정 인상 쓰면서, 혹은 여러분 도리도리 고개를 흔들면서, 혹은 여러분 짜증을 내면서, 혹은 여러분 자기의 감정을 섞여서 듣기 싫다, 그만 말해라, 너 같은 사람의 이야기 들을 필요가 없다, 대놓고 무시하는 것이 경청의 제일 낮은 단계라고 합니다. 두 번째 경청의 단계는요, 여러분 경청을 가장하는 단계가 있다고 합니다. 듣기는 듣는 것 같은데 마음으로는 지금 콩밭에 가 있는 거예요. 그래, 니는 이야기하라, 난 지금 이게 문제이고 저게 문제여서 듣는 척만 하고 흉내만 내는 거죠. 어설프게 착한 사람들이 이 짓 잘해요. 들어주는 척은 하는데 안 들려요.
뭔 소리를 했는지 몰라서 나중에 또 묻고 언제 그랬어? 항상 이렇게 반응을 하죠. 세 번째 경청의 반응은요, 선택적 반응이 있습니다. 선택적 경청이죠. 다시 말해서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듣는 거예요. 확증 편향을 가지신 분들이 있잖아요. 특별히 정치 신념이 한쪽으로 극단적으로 치우치신 분들이 있잖아요. 팩트며 사실 이런 거 관심 없어요. 내가 원하는 지지자들과 진영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다 진리이고 상대방이 일하는 것은 다 무언가 여러분들 어떠한 이 오해가 있고 곡해가 있고 문제가 있고 무언가 음모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듣는 거죠. 그런데 이 선택적 경청의 반응을 사실 매 주일마다 목사가 자주 경험을 해요. 앞에서 설교를 하지만 선택적으로 듣는 거예요. 내가 공감하는 이야기에는 고개도 끄덕이고 그날 은혜를 받았다고 막 저한테 표현을 해요. 그런데 뭔가 찔리는 말씀, 불편한 말씀에는요, 인상부터 쓰는 거예요. 아, 듣기 싫다. 난 그 소리 안 들을래. 자꾸 막 시계를 봐요. 딴짓을 해요. 그리고 여러분, 무언가 여러분들 의도적으로 막 옆에 사람하고 이야기를 해요. 그 소리를 듣기 싫다. 선택적으로 내가 원하는 이야기, 듣고 싶은 이야기, 내가 공감하는 이야기만 듣겠다고 반응하시는 분들이 목회자들이 여러분 볼 때 선택적 경청을 하는 분들인데, 부산 초원교회는 따라 세웁시다. 하나도 없다.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있어도 눈이 작아서 저는 안 보여요, 그런 게요. 네 번째 경청의 단계는요, 여러분들 주의 깊은 경청이 있어요. 이제 성숙의 단계로 가는 거죠. 치료와 회복의 단계가 시작됩니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여러분 귀 기울여 듣는 거예요. 아,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구나, 이런 뜻이구나. 그래서 그가 뭘 얘기를 하는지,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지 해석을 하며 자신의 여러분 지적인 능력을 발휘해서 듣는 경우가 있는데, 이 정도만 해도 주위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또 여러분들 호의를 또 주게 되고 또 더 나아가 누군가의 여러분 마음을 시원케 하는 일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러분 성경 속에서 보이셨었던 가장 성숙한 경청의 단계가 있거든요. 치료와 회복을 일으키는, 바로 그것이 따라 세웁시다. 공감적 경청. 예, 주의 깊게 들을 뿐만이 아니라 그 마음과 감정을 읽어내는 거예요. 앞선 주의 깊은 경청은 그 전후 사항을 이해하는 거죠. 아, 이래서 이때 이런 문제로 이 사람이 이런 일이 있었다고 얘기를 하는구나. 그런데 공감적 경청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 사람의 감정을 헤아리는 거예요. 그래서 참 속상했겠구나, 화가 냈겠구나, 기뻤겠구나, 그 마음과 생각을 읽어주며 거기다가 또 반응까지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공감적 경청을 잘하는 사람들이 보이는 공감적 3종 반응 세트가 있다고 했습니다. 다시 한 번만 따라서 해볼까요? 시작. 헐! 대박! 진짜? 여러분, 상대방과 이야기를 하면서 들어줄 때 이렇게 마음과 감정을 읽으면은 여러분 이렇게 반응할 수 있는 거예요. 헐! 얼마나 황당했을까? 얼마나 화가 났을까? 진짜?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그거 슈퍼 또라이 아니야? 막 이 말만 해도요, 막 치료를 받고 상처가 회복되더라고요. 게다가 대박! 야, 진짜 좋았겠다. 헐! 진짜? 대박! 여러분, 그 마음의 감정과 생각을 읽어가면서 부부 사이의 이 3종 반응만 해더라도 부부 사이의 관계가 호전되어지는 거예요. 누군가의 친구들과의 관계가 여러분 더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거기서 받았던 상처가, 아,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있구나, 내 마음과 내 아픔을 헤아려주는 사람이 있구나. 그런 공감적 경청을 통해서 내가 받았던 상처가, 누군가가 받았던 상처가 치유가 되고 회복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 예수님께서 여러분 그와 같은 모습으로 성경 속에서 우리에게 여러분들 살아가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말에 공감적 경청을 하면 생각 없이 내 말을 내뱉지 않게 되어지고, 또 오해가로 인해서 낼 수 있는 화의 실수도 피할 수 있는데, 이런 공감적 경청이 우리의 본성과 부딪힌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본성은 누군가의 이야기에 감정과 생각을 공감해주며 듣고 반응해주는 것과 거리가 멀어요. 타인의 말을 경청하기보다는 자꾸 내 말만 하려고 해요. 잠깐 내 말 좀 들어봐. 상대방의 이야기를 중간에 끊고 내 말을 해서 감정적으로 섞이고 오해를 해서 다툼이 일어나고 분노를 일으키는 것 아닙니까? 자꾸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하기보다는 내 말만 하려고 하고 생각 없이 툭 말을 던져가지고서 오해를 일으키거나 상처를 주게 되고, 더 나아가 화를 내므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할 때가 우리에게 얼마나 많냐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말은 잘해요. 그렇게 상대방 말 경청 안 하고 끊고 내 말만 어리석게 많이 하고 다툼을 일으킨 후에는 항상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야, 나니까 이런 얘기해 주는 거야. 마땅히 들어야 될 말을 해줬다는 거죠. 엄마이니까 이런 얘기하지. 그리고 나니까 이런 얘기해 주는 거야. 더 나아가 그래도 나는 감정 표현이 솔직하지 않냐? 이런 거 꿍하고 마음에 담아있다가 나중에 터뜨리는 애들이 있는데 그래도 나는 감정 표현이 솔직한 거야. 그리고 항상 이 말을 하죠. 그래도 나는 따라서 봅시다. 뒤끝이 없어. 제일 꼴 보기 싫어요. 내일 화는 다 내고 줄 상처는 다 주고, 야, 나는 뒤끝이 없으니까 니도 다 잊어버려. 항상 자기는 해야 될 말을 했을 뿐이고 감정 표현이 솔직하고 뒤끝이 없다라고 합리화하는 데 익숙한 것이 여러분 우리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이죠. 무슨 말인가 하면 매사에 신중한 삶, 누군가의 이야기를 공감적으로 경청해주고 함부로 말하지 않고 쉽게 분노하지 않은 이 삶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사에 신중한 삶은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도우심으로만 이게 가능하고 통제가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매일매일 하루 시작하며 그렇게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능력이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성령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신중한 사람이 되게 하셔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선하심이 증명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 하나님, 누군가 이야기에 공감적으로 잘 경청해주고 그리고 함부로 말하지 않고 하나님 쉽게 감정을 드러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날마다 믿음이 살아서 자라고 있음을 증명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후자로 한번 이렇게 인사합시다. 오늘부터 당신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부부 가운데 관계가 호전되기를 축원합니다. 부모와 자녀들 가운데 관계가 호전되기를 축원합니다. 설사모님, 저 요즘에 잘하고 있죠? 더 잘하겠습니다. 예. 두 번째, 여러분들 우리의 삶이 자신의 영적인 성숙과 성장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렇게 진단해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21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겨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아멘. 내 영적인 성숙과 성장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한 진단표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으로 여러분 확인을 하라는 거예요. 자, 믿음이 자라고 있고 성장하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온유함으로 받는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느낌이 오죠? 겸손한 마음으로 받는 거예요. 열린 마음으로 받는 거예요. 가난한 마음으로 받는 거예요. 진심으로 말씀을 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실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 주신 말씀도 있지만 대부분 주의 종들, 선지자나 제사장들이나 사도들을 통해서 들려준 하나님의 말씀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들려진 그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참 많은데 가장 대표적인 사람들이 있다면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이 교회는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본을 보여서 사도 바울이 유럽의 교회를 갈 때마다 간증과 그런 어떠한 여러분들 아름다운 모델로 삼고 축복했었던 교회와 성도들이에요. 자, 그들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떠한 자세로 온유함으로 받았는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을 같이 한번 좀 봅시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자,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실 사도 바울이 늘 안타까워했었던 교회와 공동체였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참 말씀을 잘 받고 믿는 사람들이 늘어났는데 항상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시기 질투해서 방해하던 무리들이 있었었죠. 유대인들이었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니까는요, 대놓고서 방해를 하기 시작했고
사도 바울을 죽이겠다라고 협박을 해서 어쩔 수 없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떠나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 있어서 오래 머물지 못한 곳이었었어요. 그런데 짧게 있었던 곳을 사도 바울이 되돌아보고 이후에 자기가 떠난 곳에서 나타나는 역사를 볼 때마다 떠오르는 장면이 있었어요. 다른 어떤 교회와 성도들과는 달리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세와 태도가 남달랐다는 거예요. 사람의 말, 인간을 통해서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사람의 말로 들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 어떠한 말씀으로 받습니까? 목사의 신변답기로? 그리고 여러분들 쓰잘데없는 이야기로? 그래서 여러분들 선택적 경청을 하십니까? 여러분,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그렇죠, 하나님이 직접 주시는 말씀과는 달리 돌도 섞여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금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값어치가 있는 그 금도 사실 여러분, 금만 있습니까? 산을 깎고 돌을 파다 보면은 돌 속에 그 금이 조금 섞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들은 그 돌은 다 깨버리고 금만 취하는 것 아닙니까?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때로는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또 주무시는 분들 또 깨지 않으려고 배려하기 위해서, 또 처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어려운 말씀을 쉽게 또 해석하기 위해서 예화도 이렇게 들려드립니다. 근데 지혜로운 사람들은요, 예화라든가 이런 건 다 잊어버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주고자 하신 진리만 붙들고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예화만 기억하는 거야. 그래서 말씀은 하나도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예화만 생각이 나고 예화만 기억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는다는 것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것으로 그 진리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묵상하고 그 말씀만을 붙들려고 하는 자세와 태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제가 예수님의 이 말씀처럼 느끼는 분야가 설교자로서 있어요. 예수님이 비유로서 이 말씀을 듣는 4가지 밭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중에 하나님의 이 생명과 복음의 씨앗이 말씀으로 심겨져도 열매를 맺는 밭은 딱 하나밖에 없는데, 여러분 따라 세웁시다. 좋은 밭. 옥토와 같은 좋은 밭이 아무리 생명의 말씀, 여러분 복음의 씨가 심겨지더라도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목회자의 고민이 그거라니까는요, 어떻게 하면 설교를 더 잘할 수 있을까? 이게 평생의 설교자요 목회자인 제 고민이에요. 두 번째 고민은 설교를 잘하되 어떻게 하면 이 성경 원저자의 뜻, 하나님의 뜻대로 정말로 잘못 전하지 않고 거침없이 틀림없이 막힘없이 오롯이 전하는 통로가 될 수 있을까? 이게 두 번째 고민이고요. 세 번째 고민은 어떻게 해야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 저들의 삶을 어떻게 해서 성상시키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그릇으로 만들 수 있을까? 이게 목회자의 고민이기에 오롯이 막 저만이 거룩한 부담과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예수님께서는 좀 결이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이 전하신 생명의 씨앗, 복음의 씨앗이라고 하더라도 그 마음의 밭이 어떻냐에 따라서 여러분 열매를 달리 맺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어떠한 자세로 들으십니까?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가짐과 자세는 어떠하신가요? 목회자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설교될 때 사람의 말로 들리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십니까? 겸손한 마음으로 받으십니까? 교만한 마음으로 받으십니까? 온유하고 열린 마음으로 받으십니까? 닫혀진 내 생각과 관념과 철학과 가치관을 가지고 선택적 경청을 하십니까? 밖에서 집회를 하다 보면 말씀을 어떻게 들었는지에 대해서 이 3가지 반응이 있어요. 가장 최근에 경험한 것으로 가장 제가 감격스러운 반응을 한 집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들었습니다. 집회를 하고 나오는데 이분이 눈물이 글썽글썽이면서 집사님이 이렇게 제 손을 잡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 생애에서 가장 행복한 2시간이었어요. 뭐 은혜를 받았다는 그 이야기보다도 그 말 한마디와 그분의 그 눈물 글썽이며 했었던 그 반응, 제 생애에서 오늘 말씀을 들었던 그 2시간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겸손함으로 받은 거죠. 온유함으로 받은 거죠. 하나님이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두 번째 반응은 주로 철없는 청소년들 집회에 가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분명히 그 녀석 앞에서 막 울고 불고 막 은혜 받았거든요. 근데 지도 뻘쭘하지 나올 땐 이래요. 목사님, 오늘 설교 엄청 길었던 거 아시죠? 어른들은 이런 얘기 안 해요. 체면 때문에 상처받을까봐. 근데 철없는 것들은 쑥스러우니까 그런 거예요. 목사님, 오늘 설교 엄청 길었던 거 아시죠? 이렇게 반응하는데 그것도 귀여워요. 세 번째 반응이 있어요. 참 좀 얄미워요.
이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목사님, 오늘 그거 저 까신 거죠? 저 깐 설교죠? 저 들으라고 한 설교죠? 아무개 그 사람 들으라고 한 설교죠?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이게 온유함으로 들리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겸손한 자세에서, 여러분들 가난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대하는 진지한 자세로 들릴 때 그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그 말씀의 유익의 주인공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부산 초원교회 온 지 8년이 됐습니다. 8년 동안 성도님들의 삶을 보면은 몇 유형이 있어요. 그래도 제가 볼 때에는 신앙이 뒤로 퇴보하시는 분들은 없었습니다. 근데 중간에 멈추신 분들이 있어요. 8년 전이나 지금이나 인격이나 성품이나 교회를 대하는 마음이나 하나님을 대하는 마음이나 예배의 자세가 한결같이 똑같아요. 여러분, 이런 분들을 사랑합니다. 믿음이 가잖아요. 저 사람은 끝까지 변하지 않을 거다. 한결같으신 분들이 있어요. 두 번째는 조금 변화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스스로를 속이시는 분들이 있어요. 가면 쓰고 연극하는 거죠. 바뀌진 않았는데 무언가 바뀐 것처럼 연극을 하는데 목사는 다 보여요. 희한하게 하나님께서 그걸 보게 하세요. 그래도 이런 분류도 괜찮아요.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세 번째는요, 믿으신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저에게 오신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막 믿음이 너무 예쁘게 자라는 거예요. 목사가 볼 때도 막 감격스럽고 예쁜데 하나님이 저를 볼 땐 얼마나 예쁘고 사랑스러울까, 막 그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성도들이 있어요. 근데 세 번째 부류의 성도들이 무언가 하면은 말씀을 대하는 자세가 그런 거예요. 정말 온유함으로, 말 그대로 겸손하고 가난한 마음으로, 열린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이죠. 사랑 여러분들, 옛 믿음의 열조 중에 사무엘 선지자가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시기하여 들리지 않았던 그때에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던 이유 중에 하나는 말씀에 대한 온유한 자세와 태도가 있었어요. 주여, 종이 듣겠사오니 말씀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직접적인 것이 아니라 주의 종을 통해서 들려지는데, 누가 여러분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까? 사무엘 선지자처럼 이 온유한 마음으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온유한 마음으로, 하나님, 제가 오늘 주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아니, 들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만 녹록치 않은 세상에서 제가 믿음 흔들리지 않고 살아낼 수 있고요, 지금 절망뿐인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소망을 붙들고 살 수 있고요, 하나님, 내가 인간답게 살 수 있고요, 그래야 내가 능력 있게 살 수 있사오니 주여, 종이 듣겠사오니 오늘도 말씀하여 주옵소서. 이처럼 열린 마음과 겸손함으로 말씀을 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의 시간이 요즘에 여러분들 지루해지십니까? 제가 여러분 요즘에 혼란스러워요. 조금 한 35분에서 40분 설교를 하는데 조금 여러분 40한 1, 2분이 되면 설교가 길다고 반응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 성도님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설교가 너무 짧은 것 같아요. 저는 세상에서 제일 싫은 게 설교 짧은 거예요. 누군지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찾아가셔서 여러분들이 그분들에게 어떻게 대할지를 알기 때문이죠. 근데 이분들의 특징은 뭐냐면 집중하는 거예요. 집중하면 시간이 가는 줄 모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대함으로 말미암아 내 믿음이 살아있고 내 믿음이 날마다 성장하고 자라있음을 증명해 나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나의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이렇게 진단해보라 말씀하십니다. 들려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세웁시다. 행하라. 예, 들려진 그 하나님의 말씀 한 절을 붙들고 삶에서 실천하는 것으로 내 신앙의 성숙과 성장의 여부를 진단할 수 있다라고 22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22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좀 부담스럽고 불편한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자신을 속이는 자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한번 저를 보세요. 우리가 매일 혹은 매주는 아니지만 성경을 읽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로 듣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날 특별한 날 말씀을 읽다가 감동이 되는 거예요. 어떤 날의 설교는 매주는 아니지만 나에게 울컥하게 만들고 감동이 주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죠. 말씀의 힘이 그거라니까는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위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를 성숙시키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네 가지 기능을 통해서 그렇게 성숙과 변화를 일으킨대요. 첫 번째는 교훈을 준대요. 설교를 들으면 깨달을 때가 있죠.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삶이구나. 아, 내가 잘못 살았는가 봐. 교훈을 통해서 진리를 깨닫게 하실 때가 있어요. 두 번째는 찔림을 주실 때가 있어요. 책망인 거죠. 아, 내가 잘못 살았구나. 이래서 안 됐구나. 이래서 힘들구나. 이래서 내가 자꾸 어려웠었던 거구나. 하나님이 찔림을 주세요. 따라 세웁시다. 찔림이 최고의 은혜다. 말씀이 찔립니까? 내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여러분들 살아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찔립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찔릴 때 자꾸 여러분들 다른 사람에게 투사하지 마세요. 내가 살아있기에 사랑하기 때문에 주시는 거죠. 세 번째는 감동과 도전을 일으킬 때가 있어요. 그런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처럼 교훈을 통해 진리를 깨닫고 찔림을 통해서 회개하고 더 나아가 무언가 여러분 감동을 통해서 뜨뜻미지근한 은혜를 받을 때가 있는데 이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내가 더 거룩해져 가고 있구나. 내 믿음이 자라고 있구나. 아, 내가 더 괜찮은 사람이 되었구나. 그런 마음이 종종 들어요. 언제요? 말씀을 통해서 깨닫거나 감동이 있거나 찔림이 있을 때 아, 내가 이전보다 더 거룩해지고 있는 거야. 내가 더 잘하고 있는 거야. 생각하고 있는 거야.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잘 들어보셔야 돼요. 딱 거기까지인 거예요. 느낌도 있고 찔림도 있고 때로는 울컥해서 눈물을 흘리게 만드는 감동도 있지만 여러분들 그래서 이전보다 더 나아지고 좋아졌다는 마음도 들지만 실상을 한번 들여다보십시다. 변한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신중히 삼가해서 말하는 것도 안 변했고 심지어 얼굴 표정 하나 안 변해요. 내 삶과 행동 하나 안 변해요. 근데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무언가 내가 모르는 걸 하나 깨닫고 찔리고 은혜와 뜨뜻한 미지근한 감동이 있으면 자꾸 내가 잘하고 있다, 성장하고 있다, 거룩해지고 있다 착각을 하는데 이게 바로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을 때 스스로 속이는 일이라는 거예요. 아니 어쩌면 스스로 속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무언가 느낌이 있었고 감동이 있을 때만 잘하고 있고 거룩해지고 있다. 실상을 들여다보세요. 삶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니까는요. 여러분들 실상에 변화가 없는 삶, 그런데도 변화가 있고 달라졌다고 착각하는 거, 이게 스스로를 속이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진정한 변화, 성숙, 하나님의 축복은요, 약속의 말씀을 믿고 약속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들에게 약속대로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때로는 이토스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 로고스, 머리와 지성으로도 우리를 찾아오시고, 파토스, 우리의 감정적으로도 느끼게 하시고, 미토스, 신비한 미스테리우스와 같은 신비한 사건으로도 오시지만, 이토스, 순종하고 실천할 때 약속대로 믿고 약속대로 순종하는 자에게 약속대로 축복하심으로, 봐라, 나는 살아있고 이 말씀은 살아있는 나의 약속이니라고 말씀하시며 우리를 다가오셔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는 말씀을 자꾸 여러분들 착각하면서 스스로를 속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거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울과 같은 기능을 한대요, 말씀이. 오늘 계속해서 주어진 말씀을 보면 거울이 뭡니까? 나의 헝클어진 머리, 때 묻은 얼굴, 그래서 무언가 여러분 더럽고 지저분한 것들을 교정하는 작업이 거울의 목적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이유가 그거래요. 내가 듣고 잘못된 것, 잘못된 삶, 잘못된 얼굴 표정, 잘못된 말, 잘못된 신앙의 간섭이 있다면 그거 여러분들 교정하기 위해서 말씀을 들려주시는데 우리는 보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 자, 생각해 봅시다. 거울을 보고서 아침에 일어났더니 머리가 막 까치집이 된 거예요. 침 흘린 자국이 있습니다. 얼굴에 때가 묻었습니다. 아, 좀 지저분하네 생각하고 그냥 나아가서 만나야 될 사람들을 만나고 내 삶을 여러분 이어간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와 같은 일들이 오늘날 똑같이 일어나고 있다고 야고보 선생을 통해서 아주 좀 불편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도 하고 찔림도 받고 감동도 받고 은혜도 받았지만 거룩해지고 좀 더 나아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거 스스로 속고 속이는 일이야. 거울을 보고 나서 고치지 않는다면 그것이 무슨 유익한 일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너희들의 신앙이 성숙과 성장을 이루고 있느냐?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았다고 깨달았다고 좀 더 알았다고 착각하지 말고 삶을 통해서 그것이 증명돼야지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고 자라고 있다라고 그 불편한 이야기를 던져주시는 거죠. 불편하죠? 목사인 저도 불편하니 여러분들은 오죽하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깨달은 후에도 행하지 않는 것, 자신을 속이는 것이고 어리석은 삶이고, 이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고자 하시는 성숙과 성장, 변화, 그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데요. 여러분들, 왜 말씀을 듣고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왜 들으십니까? 어떤 목적으로 들으십니까? 평가하기 위해서요? 따지기 위해서요? 계산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십니까? 따지고 평가하고 계산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걸 행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행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기대하는 변화가 일어났으면 좋겠다. 삶이 온전해지고 인격이 온전해지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 주시는 그 평안과 축복의 주인공이 되어져서 하나님 이렇게 살아계시다고 증명하는 영광스러운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목적으로 그 말씀 붙들고 행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영혼으로의 거울로 삼아 내 자신을 비추어 보고 잘못된 부분을 교정하라고 들려주시는데, 여러분, 이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성경은 우리가 자유로워지는 율법이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얽매이는 것이 없대요.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 자존심을 좀 꺾고 고집을 내려놓고 나의 즐거움과 쾌락을 뒤로하고, 여러분, 말씀대로 순종하며 걸어가는 길이 좁은 길이고 불편한 길이고 우리의 자유를 빼앗기는 길이라고 사탄이 속삭이는 것에 대해서 속고 있는 성도님들 없습니까? 기차는요, 내일 위를 달려갈 때 그것이 속박이 아니라 가장 안전하고 빠르게 목적지에 이르는 거예요. 물고기는 비로소 물에 들어가야지만 가장 자유롭고 행복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들은 우리의 행복 지침서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 한 절이라도 붙들고 실천하며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때 변화와 성숙과 주님이 주고자 하시는 심령과 삶의 은혜가 있고 평안이 있어서 행복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우리 여호수아 1장 8절을 통해서 이런 약속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많이 사랑하고 애용하는 말씀인데,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내가 형통하리라. 역사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 인생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책임져 주시겠대요. 우리 삶의 길을 반드시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평탄과 형통이라는 것은 만사형통 무병장수가 아니라 실수와 실패와 어려움과 사건이 있지만 합력해서 그분이 이루고자 하시는 그 뜻을 결국은 이루어내시겠다는 약속이에요. 그것뿐입니까? 성경을 마무리하는 요한계시록에서는 이렇게 사도 요한을 통해서 말씀을 지키는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을 이야기하셨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장 3절을 한번 봅시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들에게는 복이 있나니.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도 귀한 거죠. 왜냐하면은 우리 여러분, 한미준이라는 이 단체에서 설문조사를 했더니 한국교회 성도들 중에 여러분 61%가 일주일에 성경 한 장도 안 읽는데요. 근데 누군가 읽고 있습니까? 귀한 거죠. 사랑하는 청년들, 다시 한번 성경 읽기 운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다시 뜨겁게 이루어지죠. 말씀을 듣는 것 아주 귀한 거예요. 그런데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축복은 읽거나 듣는 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키는 자들에게 임한다는 것이죠. 어제 한 분과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병원에 갔더니 어느 한 부분이 조금 약해서 문제가 일어났다고 약도 지어주고 이렇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근데 습관을 따라서 그 깜빡 잊고 또 이전에 하던 습관대로 하다 보니까 더 몸이 나빠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했어요. 목회자의 고민이 늘 그거다. 제가 설교를 하는 거는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도님들 삶이 더 나아졌으면 좋겠고 평안함이 있었으면 좋겠고 변화와 성숙이 있어서 그래서 가정이 더 행복해졌으면 좋겠고 본인이 행복해졌으면 좋겠고 진짜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 본인이 직접 만났으면 좋겠고 도대체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달았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들려주지만 그 들려준 말씀 그 처방에 아무도 순종을 하지 않아서 변화가 없고 치료가 없고 회복이 없는 것이 목회자의 안타까움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만이 아니라 듣는 자만이 아니라 행하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은 살아있습니까? 살아있는 믿음이십니까? 여러분들, 그렇다면 삶으로
그 믿음을 증명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흩어진 나그네로서 고단한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신앙이 살아있음을 증명해야 된다라고 오늘 야고보 선생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을 하세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고 있습니까? 신앙생활을 한 연수만큼, 직분을 받은 여러분 횟수만큼 신앙이 자라고 있고 성장을 하고 있습니까? 내 신앙과 내 믿음에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를 한다면 무엇으로 증명을 하겠습니까? 자라고 있고 성장하고 있음을 무엇으로 보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종합검진을 통해서 내게 문제가 없는 그 건강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았던 것처럼 이 시간이 불편하고 힘든 시간이지만 여러분의 영적인 내면의 건강을 냉철하고 객관적인 자리에서 진단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는데 자라지 않는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병든 것 아니겠습니까? 그거 자체도 모른다면 더 심각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번 주에 한 제자에게 연락이 왔어요. 지금도 수많은 제자들에게 연락이 옵니다. 기도 제목으로, 안부로, 혹은 더 나아가 여러 모양의 또 이제 상담권으로 연락이 왔는데 이번 주 연락이 왔었던 결혼해서 우리 아기를 키우는 우리 가정의 우리 자매였었어요. 딴 것보다도 아기가 참 똘똘하고 착하게 예쁘게 잘 자랐는데 한 3살 이제 정도 되면서 뭔가 조금 느낌이 조금 쎄하더래요. 왜 쎄한가 하면 아이를 제가 봤더니 참 착해요. 식사 자리에서도 장난감 하나 주면 그것만 붙들고 부모를 힘들게 안 합니다. 되게 잘 웃어요. 그리고 잘 따라해서 이렇게 되게 똑똑하거든요. 근데 뭔가 느낌이 뭔가 하나에만 너무 1시간, 2시간 이상씩 필요 이상으로 집중을 하기 시작하고 또 조금씩 자라면서 말이라든가 사회 영역도 조금 더 발달이 돼야 되는데 사람의 말을 자꾸 좀 따라하기 시작해서 조금 걱정이 되고 두려웠지만 아이를 데리고서 진단을 한번 하고 병원에서 검사를 해본 거예요. 그리고 충격적인 결과를 들은 거죠. 자폐 초기라는 거였었어요. 여러분, 내 아이가 정말 예쁘고 건강하게 자라기를 원하는 그 부모의 마음과 달리 뭔가 조금 다르다는 걸 느끼고 잘 자라고 있지 못하다는 걸 느껴서 검사를 받았는데 자폐 초기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엄마의 마음이 얼마나 여러분들 아팠고 무너졌을까요? 그래서 목사님 기도해 달라고 전화를 줬길래 제가 첫 번째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참 좋은 엄마이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적소적절하게 그 때에 따라서 자라가면서 나타나야 될 변화가 보이지 않았다는 것을 직감했다는 것은 엄마로서 네가 참 최선을 다했다는 거다. 왜냐하면 아이에게 관심을 갖고 사랑을 가졌기 때문에 보여야 될 그 모습들이 보이지 않은 것을 직감한 거죠. 두 번째는 참 용기 잘 냈다. 그러니까 무언가 변화가 나타나야 될 때 나타나지 않아도 내 아이는 별일 없겠지. 그렇게 여러분 무관심하게 생각하며 기다리고 시간을 더 그렇게 흘려보내서 때를 놓쳐서 어떤 치료와 나아질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 용기를 내서 그 아이의 상태에 대해서 건강 검진을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참 잘했고 지혜로웠다. 그리고 세 번째는 격려했어요. 제 목회 경험을 통해서 그런 이들이 참 많았다. 그래서 부모들이 깜짝 놀랐지만 적소적절하게 진단을 하고 문제가 있음을 알아 치료를 받고 또 그에 따른 교육을 받을 때 언제 그런 일이 있었는가 싶을 정도로 정상인처럼 살아가는 참 많은 아이들이 있었었기에 우리 아들도 그럴 거다. 목사님 기도할 거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오늘 같은 마음으로 이 말씀을 붙들고 성도님들 앞에 섰습니다. 야고보서의 말씀이 좀 불편하더라고요. 행위를 강조하다 보니까. 그런데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삶으로 믿음을 증명하라고 하는 그 대상자들이 지금 평안하거나 형통한 상태에 있는 자들이 아니라 신앙 때문에 흩어져서 하루하루 고단한 삶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들려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영적인 건강 상태를 진단하는 3가지. 인간관계 속에서 내가 매사에 신중하지 못했음을 깨달아 내 부부관계가 힘들고 우리 부모와 자식관계가 흔들리고 직장에서 내가 이렇게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교회 생활을 잘 못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아파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지 못했던 것이 나의 성숙과 성장과 변화를 발목 잡았던 문제라는 것을 깨달으신 분들도 있겠죠. 더 나아가 말씀을 내가 듣고 감동을 받은 걸 가지고 거룩해지고 있구나, 나아지고 있구나, 내가 좋아지고 있구나 스스로 속았던 어리석은 상태라는 것을 깨달으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괜찮아요. 그러나 이런 진단을 통해서 지금이라도 깨달았다면 늦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힘입어 매사에 신중함으로 예수님 흉내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길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대하십시오.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치료와 회복과 변화와 오늘 하나님의 축복에 이르게 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더 나아가 들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여러분 한 짝 붙들고 이전보다는 조금 더 용기를 내어 순종의 자리에 나가시길 축원합니다. 제발 좀 기도의 자리에 나오세요. 예배의 자리에 좀 여러분 사모하며 나오십시오. 말씀을 좀 읽으십시오. 더 여러분 복음을 전하십시오. 순종하며 나아갈 때 비로소 그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예전에 중등부 친구들을 데리고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를 한 2주 동안 단기 선교를 다녀온 적이 있어요. 마지막 날 말레이시아에서 사역을 하고 싱가포르에 와서 한 이틀 동안 관광을 하는데 아주 좀 뺀질뺀질 생긴 이 가이드가 저희의 이제 모든 이제 이 가정들을 이끌어갔죠. 그런데 저희가 이제 선교팀이고 학생이라는 것 때문에 대놓고 얼굴에 아주 불편한 표정을 짓더라고요. 이런 표정이었어요. 아씨, 글러먹었네. 돈 안 되겠네. 교회에서 선교하러 온 애들이 무슨 돈이 있겠고 중등부 애들이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무언가 여러분 이렇게 쇼베니아 샵, 어떤 그런 기념품 집을 돌아다니면서 또 상고의 마진을 또 이제 떼야 되는데 이제 꽝 쳤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내내 인상을 쓰면서 좀 이렇게 조금 아주 불친절하게 하던 친구였는데 참 놀라운 것은 그 차에서 차로 이동할 때마다 우리가 같이 예배 드리는 거를 보고 또 제가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걸 듣는데 항상 그 자리에 있어요. 그다음에 마지막 날 저희들 태우고 공항으로 가는 길에 갑자기 이분이 그때 하얀색 백바지를 입었었는데 갑자기 통로에 그 애들이 여러분 많은 그 버스에서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앉더라고요. 하얀 옷을 입고. 그러면서 목사님 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사실 저는 어머니 모태 신앙이었었지만은 자유로움을 위해서 외국에서 살고 여기까지 오다가 제가 참 망가진 인생을 살았었는데 계속해서 이 학생들이 생활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거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묘한 감동과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과 감동이 너무나 뜨거워서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싶고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되겠다 싶어서 목사님과 학생들 앞에 서원하고 축복을 받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며 그 버스에 통로에 여러분 공항으로 가는 길에 백바지를 입은 여러분 그 30대의 여러분들 그 가이드가 무릎을 꿇고서 여러분 축복해 달라는 거예요. 축복해 줬어요. 예수 그리스도 잘 믿고 삶으로 너의 믿음을 증명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고. 사랑 여러분들 동일한 말씀에 감동이 있으신 분들이 있으십니까? 찔림이 있으신 분들이 있으십니까? 내 영적인 상태가 무언가 문제가 있다라고 드는 생각이 있으신 분들이 있으십니까? 오늘 그 주신 말씀 붙들고 다시 한번 늦지 않았습니다. 믿음 붙들고 십자가 앞에 예수 앞에 가까이 감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흉내냄으로 말미암아 이 한 주도 고단한 우리의 삶 속에서도 믿음을 증명해 나가시며 주께서 주고자 하시는 그 평안과 기쁨과 그 축복의 또 다른 주인공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